27페이지 보면 기와 발보리심이라고 있죠. 오늘은 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 기 부분이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가서 배웠잖아. 그죠? 다른 내용을 배우고 다시 왔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원래 불교도가 되려면 기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 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신 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앞전에서 이제 그거 고진별도를 배우고 다시 이제 온 거라.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기합니다, 기합니다 하잖아. 부처님께 기합니다 했죠? 네. 많이 했잖아. 많이 했죠? 네.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그 뭐, 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돌아가 의지한다. 그때 배웠네. 그래, 또 다른 사람은? 돌아가 의지한. 어디에서 돌아가? 어디에서 돌아가? 예. 아니 숙소에서 저기 3분 있지. 세상에 물이 들은 상태에서 떠나서. 네. 탄탄하게 배웠다, 그지? 네. 그때 스님 하는 거 안 잊어버렸네, 그지? 그죠? 네. 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잖아요. 귀합니다 하는데, 귀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치는 귀합니다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뜻을 모르면 그냥 말로만 끝나거든. 뭘 하는지를 몰라.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해줄 곳으로 간다의 뜻이라. 나를 구해줄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라고. 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고 성가에 기하잖아요. 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죠?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 그죠? 나를 뭐라 했어요? 방금 기합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곳으로. 그렇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 기라는 뜻이라고. 네. 구해줄 곳으로 간다는 말이 기의 의미라고. 그 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라고 하면 정말에서 구해줄 곳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자기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남한테 부탁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어때요? 하면 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지 누구한테 부탁 안 하잖아. 그죠? 네. 그죠? 네. 과도 같이 우리가 세속에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자기가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 남한테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이. 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부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죠? 네. 세상에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신들한테 아무리 의지해도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면 꼭 삼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삼보만이 우리를 군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신들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세상의 신들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윤회 바닥에 빠져 있는데 남을 제도해 줄 수는 마음마당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을 잘 건질 수 있는 삼보에게 그렇게 의지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삼보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기라는 말이라. 그리고 구해줄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라. 이교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린애가 바깥에 나갔는데
막 무서운 사나운 개가 왔다, 가정으로. 그러면 애가 막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의지하잖아, 그죠? 그죠? 엄마한테 의지할 곳이 돌아와서 의지할 곳이 애가 바깥으로 가다가 돌아와서 의지하는 곳이 엄마잖아, 그지? 엄마만이 막아줄 수 있잖아. 또 강아지 이겨줄 수 있고, 그죠? 그와도 같이 산보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라. 우리는 어린애에 비유한 거라, 스님이. 그죠? 그러니까 무서운 곳으로 갔다가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다시 우리를 구해줄 곳으로 오는 것이 그게 키위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삼보, 일반적인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사람들한테 하면 되지만 오직 삼보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이 생사를 건너가고 수많은 고통을 제거하는 건 삼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한테 의지하는 거야. 삼보한테 의지하는 이유가. 응?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네? 믿고 따라야 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요,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다. 누구를? 삼보이고. 삼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삼보 부처님께서 그래서 귀의하는 데는 두 가지 인이 필요해. 첫 번째, 두 가지 인이 필요해. 첫 번째, 귀의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 귀의하는 이유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인이라. 인. 무엇 때문에 귀의하냐 이 말이라. 무엇 때문에 귀의? 저를 무엇 때문에 왔어요? 고에서 고를 해결하려고. 또. 저는 스님이 필요했어요. 그분 들라고. 정말 막혔었어요. 막혀가지고. 네. 또. 삼도 그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어. 이게 뭔가, 정말 절실하게 스님이 필요했었어요. 잘했네. 네. 우리가 귀의하는 데는 귀의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귀의하는 이유가. 네. 그 귀의하는 이유라는 말이 인이란 말이라. 인. 귀의하는 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일체 모든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가르침을 다 말씀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의도를 몰라버리면 그냥 절 왔다 갔다 문지방만 달다가 끝나버린 거라. 노래 부르다가 끝난다 이 말이라. 노래 부르다가 그와도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하는 인이 분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뭐가 터졌나. 아니 스님 그 노래도 거룩한 뜻이 있어요. 알았어. 그건 냅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느리더라도. 그와도 같이 인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이. 예? 인이. 뭐 때문에 왔나? 자기 스스로가 사막도에 대한 고통. 예? 다음 생에, 불교는 처음에 금생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럼 다음 생에 최소한 사막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사막도에 대한 어떤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 세계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온다, 이 말이라. 그 첫 번째 인이. 두려움이 없으면 절에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도 같아. 근데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사람은 절에 올 이유가 없잖아, 그지? 삼부한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네? 그죠? 부처되기 위해서. 그와도 같은 거라. 삼보에 의지하기 위해서, 삼보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온 거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두려움에서 구해줄 곳으로 간다는 의미잖아. 그죠? 기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두려움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 두려움. 우리한테는. 사막도의 고통. 그리고 윤회 세계의 고통. 그죠? 윤회 세계 속에도 철저하게 지옥의 고통, 악의 고통, 축생의 고통, 이러한 고통들을 아는 것.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두려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두려움. 첫 번째 인이 그것이 필요하대. 그것이 없으면, 인이 없는 거와도 같대. 인이 없으면 어때요? 과가 안 생기겠지. 인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떻게 돼? 과가 생기는 거라. 그죠? 인이 본인 스스로가 튼튼한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정확한 인을 심게 되면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계약해가지고 가게 된다고. 근데 그 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라. 그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두려움이 없는데, 그와도 가지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인이 뭐냐? 첫 번째 두려움이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라, 믿음.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무조건 믿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 알고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앞전에 여러 가지 고지멸도를 설명했죠. 설명한 이유가 그걸 먼저 설명하고 뒤에 기에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그 정도로라도 알고 기해야 된다.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서 기를 해야 된다. 응? 그러면 어때? 그러면 무조건 부처님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있다라든가 날 따라오면 해탈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 무명아집에 반대되는 무아의 견해를 밝혀가지고 완전하게 공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았잖아.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인,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믿는 인,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사성리에 대해서 배웠잖아. 고진멸도에 대해서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멸제가 어떻다는 것도 알고, 집제가 어떻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고제가 어떻다는 것도 알았잖아. 그죠? 도제가 또 어떻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집제고, 그 집제를 멸한 것이 열반이잖아. 그죠? 그죠? 그 열반이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렴풋이라도 알았잖아. 그것을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알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죠? 앞전에 고진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간 거잖아. 그죠?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나 또한 열반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고통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게 됐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두 가지 인이 필요하다. 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인,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인.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알고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돼? 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문에다가 비유를 해. 문. 기를 대문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우리가 골목에 있으면 골목에 들어올 때는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안 사람이 되잖아. 근데 바깥 사람은 그냥 바깥 사람 바깥길이잖아. 그죠? 그 바깥길을 갖다가 외도라고 그러는 거라.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도라고 그래. 이 안쪽 사람들은 불교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이 외도하고 불교도의 차이가 뭐냐? 귀가 있느냐, 귀가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져.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귀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답답하지 않으면 기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죽음에 대한 공포, 병고에 대한 공포, 윤회에 대한 공포, 지옥으로 떨어지는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라고 하면 삼보에게 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불보 하나라든지 성보 하나라든지 그걸 독단적으로 하나에 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독단적으로 하나에 기하는 것은 하나에 기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가능은 해. 그렇지만 전체적인 고통의 뿌리를 뽑는 데는 반드시 삼보가 필요하다 이 말을. 반드시 삼보가 갖춰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고통의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기를 문에다가도 비유하고, 그리고 또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땅에다가 비유를 해요. 땅. 왜 땅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땅에서는 일체 모든 곡식도 생기고 그 안에는 광물도 생기고 모든 철도 그 안에서 나오고 일체 모든 것이 땅에 의지해서 생기잖아. 그죠? 일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땅에 의지해서 생기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덕은 땅에서 생기기 때문에 비를 땅에다 비유를 하는 거라. 왜 땅에다 비유하면 땅에서 모든 곡식과 근원들이 다 생기듯이 비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생사윤회에서도 건너가고 일체 모든 고통에서도 건너가고 부처의 자식으로서 보살로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육바람일도 완성하고 십지오도 뭐 전부 다가 기가 있어야지만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를 땅에다 비유하는 거라. 그래서 땅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기를 어디에다가 표현했냐면 기를 도화지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도화지.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라 해야지. 깨끗한 도화지는 뭐라?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 깨끗한 도화지는 순수한 인이 필요하다. 순수한 인은 뭐냐? 고통에서 건너가고자 하는 순수한 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은 어떻게 돼? 아름다우면 그림을 본인 스스로가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 바탕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를 문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땅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도화지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기할 때 그 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떻게 돼? 정확한 그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야. 정확한 인은 뭐예요? 고통이 두려워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필요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통에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서 집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결국에는 그 집죄를 제거한 멸죄, 그것이 바로 모두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소멸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멸죄를 또 얻게 되고. 그걸 보고 기라 한다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두려움의 인.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두렵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는 누구한테 기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하? 기는 누구한테 기하는 거예요? 삼보. 네? 삼보. 삼보한테 기하. 삼보가 뭐지? 불법. 불처님. 법. 이 셋의 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셋의 기 하는데, 부처님은 뭘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기 한 다음에, 여기 부처님 계신 저 부처님인가? 진리 자체. 진리는 그럼 어떤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아이, 그런 주장을 하지 마. 그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떠오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 그죠? 부처님이 절하는데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라고, 부처님, 왜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이하지? 부처님은 부처님 스스로가 그 부처님이 됐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왜 내가 부처님한테 기이해야 되지? 이 생각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걸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부처님이 어떤 분위기에 기이하는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인도 말에는 붓다 이렇게 말한다고. 인도에서는 붓다. 그걸 갖다가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 하니까 잠을 깼다 이 뜻이라. 잠 깼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건 잠 깬 분 이런 뜻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 잠이냐, 무지무명의 잠에서 이제 깬 거지. 그걸 비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붓다를 연꽃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해. 그렇지만 붓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장애 있잖아. 그죠? 모든 장애, 번뇌의 장애, 번뇌의 장애, 그리고 소지의 장애 이런 것이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춘 분, 모든 장애는 제거하고 공덕은 갖춘 분, 이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붓다라고 해. 그걸 붓다라고, 그분을 붓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붓다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붓다한테 기이하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유가 성립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님 하신 의도 있잖아.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서 건너가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에 부합하게 우리 또한 가게 돼. 그러니까 그걸 이유를 스스로가 묻지 않아 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그래서 계속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이유를. 그러면 그 이유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게 돼. 바뀌지 않게 된다고. 뭐가 뭔지 모르면 누가 이 말하면 뒤집어줘야지 질 거 아니에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본인 스스로도 저쪽 언덕으로 가신 분이라. 저쪽 언덕이란 뭐야? 아까 전에 고통이 생기는 곳에서 고통이 생기지 않은 안락의 언덕으로, 바람이로 완성 저쪽 언덕으로 갔다 이 말이라. 부처님이. 그뿐만 아니라 당신만 갔을 뿐만 아니라 남 또한, 당신은 당연히 가고, 만약에 이쪽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아직까지 가고 있거나, 그죠? 그리고 저까지 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는 없잖아.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는 분한테 의지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분 또한 자기가 건너가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건져주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라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 가지 다 갖췄다 이 말이야. 당신 스스로가 저쪽 언덕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제해 주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구제해 주신다 이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지은 업이 부처님이 너무 두텁고 원하는 바가 삿되고 순수하지 못해서 기합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인연이 딱딱 맞아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오랜 세월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 그죠? 다 인연이 우리가 복덕이 부족해서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원력을 더 잘 세우고 반듯하게 원력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기도와 정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 부처님 만나기 또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당신은 잘 건너가셨고
그러면 동생을 잘 제도할 수 있는 것을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처님 경전에 말씀하는 우리가 그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르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데 최고로 뛰어난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부처님이 제거하셔가지고 저 건너가셨잖아. 그죠? 그리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남의 삼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그 앙굴리말라라고 알죠? 네. 앙굴리말라는 어떤 분인가? 엄지손가락 99개 모아가지고. 그렇지. 마지막 엄마 죽이려고. 그만큼 엄지손가락을 99개 모을 정도로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라, 분노에 차 있는 사람. 분노잖아. 진심이잖아. 진심이 끝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조차 부처님 앞에 와서 몇 마디 말에 그 진심을 다 놓게 만들거든. 그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음욕으로 아주 치성한 아난다 같은 경우에도 당신 몇 마디 말씀에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들잖아.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의 최고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거 경전에 보면 주리반다카라고 있죠? 주리반다카, 어리석음의 표현이라고 그러잖아. 주리반다카. 주리반다카는 이 글자 중에 옴자 외우면 아자 잊어버리고, 아자 외우면 홈자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무지한 분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몇 번의 개성을 통해가지고, 그분을 전부 다 아란으로 인도하시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행위, 사업이, 불사가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탐진치 삼독에 최고 가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제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는데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업력이 두터워가지고 부처님 계실 때 못 만나서 지금 남아가지고 이럴 것이지, 우리 또한 지금이라도 부지런하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인연을 지으면 부처님 만나는데, 우리가 인연만 짓게 하면 부처님이 언제든지 감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연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만나게 돼서 저희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있는 정도가 아니지.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제일 빨리 지금 그 부처 되는 길로 가는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인연을 닿았으니까. 스님, 녹음한 거 잘 듣고 자꾸 익히고 자꾸 며칠 만에 안 와닿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노력하고 생각을 자꾸 스님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또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당신이 건너가셨고, 그리고 남도 쉽게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원건이 없다고. 부처님께 우리가 기회하려고 하는, 왜 부처님께 기회해야 되냐라고 아까 전에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당신도 저쪽 언덕으로 가셨고, 그리고 또 남도 제일 제도해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원건이 없어. 제도하는데 원건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비교로 말하면 왜 어떻게 해서 원건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경전에 말씀해 놓은 일대기가 있어요. 그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왕사성이라고 하죠, 왕사성. 그 왕사성이 있는 곳이 마가다국이라. 또 마가다국에 그 나라가 제일 커요. 마가다국이 제일 커. 그곳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빈비사라 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빈비사라 왕이 그 나라의 왕이거든.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니까 그 아기를 가지는데 이제 그 아기를 갖고 나면 내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인들한테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예언을 받는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도 이게 그거 선지들한테 이제 뭐 그거 우리나라 말하면 뭘 이렇게 보는 사람이겠지. 그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 예언을 받는 거예요. 애기가 어떨 거라 미리 뭐 이야기를 받아. 근데 이제 그 이제 애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그 선인을 청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애가 태어날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인이 보자마자 깜짝 놀래. 그 부인을 보자마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선인이 그거 부인한테 왕비지. 저 애는 태어나면 분명히 아버지를 죽인다. 아버지를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만 말하고 갈란다라고 가버려요. 그래 이제 가는데 왕비가 걱정이 되잖아. 이거 태어났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그때는 그런 전본에 이런 사람한테 믿음이 이제 크던가 보지 선인들한테.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 왕한테 상의를 해. 그 애를 태어나면 왕하고 적이 져서 죽인다고 하는데 싸우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이는 게 어떠냐 왕한테 권해 엄마가 권한다고. 그 엄마가 권하고 왕이 민비사라 왕이 깜짝 놀라면서 뭐 그런 짓을 하냐고. 애가 태어나면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바뀌는 거지. 그 태어나지도 못한 그 뱃속에 있는 걸 그렇게 죽인다. 그 말이 되냐고. 왕비를 나무랜다고. 그 왕비를 나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사시 왕이라 그 사람, 아사시라 왕, 태어난 사람 이름이 민비사라 왕 아들이 아사시라는 왕이라. 그걸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잘하는데, 근데 어떠냐 하니까 클 때부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니까 아주 사람 중에 자기가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 뭐든지 가면 내가 제일 윗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존경받아야 되고, 막 명예도 자기가 높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미생적이라 이름이 미생적이라. 이 미생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사세 왕이라고도 하고 미생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기 전에 적이다 이 말이야.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적이다 원수다 이 말이야. 아버지 적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그래. 이름이 투사투인가?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도 이제 아사시 왕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디 가서도 막 뽐내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빈비사라 마가다 왕국이 그 주위에 있죠. 왕국 있죠. 5-6개 그때는 룸비니하고 녹야원까지 그리고 부처님 열반지까지 합쳐가지고 5-6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보스라. 정말해서 그 왕이. 근데 이제 자기가 지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때딸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아버지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만들거든.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사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일 그때는 왕사라고 하잖아. 왕사 그죠? 왕이 우리 옛날에 왕사 많이 하잖아. 왕이 뭘 정책을 할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 아사제 왕의 왕사가 누구냐 하니까 대바다따라. 대바다따 둘이 똑같이 만난 거예요. 그 대바다따가 그 사람의 왕사라. 그 대바다따는 어떻게 돼? 대바다따는 늘 부처님한테 해칠 생각만 하잖아요. 부처님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부처님
죽여가지고 없애야지만 지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사시 왕한테 가. 그래서 왕사니까 둘이서 이제 친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서 그래 이제 칭찬을 해. 왕이시여 너무 대단하다고, 왕이 제일 위대하다고, 세상에 지금 마가다고 누구든지 주위 왕들이 전부 다 마가다의 왕인 당신을 앞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진짜 위대하다고,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주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을 끝에다가 딱 붙여. 그러니까 이 와서서 이 사람은 꼭 지가 제일 뭐든지 대장이 되고 싶고 지가 존경을 제일 받아야 되는데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화를 확 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받았다가 하는 말이, 봐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계신데 마가다 왕의 국민들도 전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기이하고 존경하지. 석가족도 전부 와가지고 존경하지. 그리고 부처님 열반지에 있던 그 왕들도 와가지고 존경하지. 저것도 녹야벌에 있던 왕들도 와가지고 존경하지. 그리고 왕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부처님 우러러 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 당신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너무너무 나니까 부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부처님을 내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부처님을 제거하라고 대화하다가 부추기고, 이 사람도 명예를 높이려고 하니까 또 부처님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둘이 딱 맞아가지고 이제 하나 이 아사시 왕이 부처님을 공양을 초청을 해요. 공양을 초청한다고. 공양을 초청하니까 공양을 초청하는 길에 이제 바위를 굴려버려. 부처님 오시는 길에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 회하려고. 바위를 굴리는데 오다가 바위가 저쪽으로 옆으로 이제 그냥 가버리네? 그냥 가버려, 도망가고. 그리고 또 미친 코끼리를 또 보내. 술 먹여가지고. 근데 미친 코끼리 가지고 또 이제 접근을 못하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코끼리를 또 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다고 거기에서 이제 연회에 가서 이제 공양청을 받았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여야 되잖아. 돌 굴려도 안 죽고, 사자 코끼리 머리다 안 돌아가시니까 이제,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냐니까, 음식에다가 독을 타. 14가지 독을 타, 14가지 독을. 그래가지고 이제 14가지 독을 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드리니까, 부처님이 그걸 드시거든? 드신다요. 그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사시 왕이라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와가지고 그 음식을 못 드시게 해요. 이렇게 드시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독을 탔다. 14가지 독을 탔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부처님한테 아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삼독도 없는데 바깥에 있는 독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이 삼독이 없는데 바깥에 있는 독이 나를 해칠 수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식을 다 먹어요. 그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뒤에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음식을 다 드시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부처님이 가시는 거라. 근데 대받았다가 몸 바깥에 있다가 지는 좋은 소식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 예? 그잖아. 네.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저리 가시거든. 그러니까 저 아사시 왕한테 가가지고 따져, 이 사람이. 당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독 탄다면서 왜 독 안 타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시 왕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독을 탔다. 14가지 독을 탔는데, 부처님이 다 드셨는데도 이렇게 그냥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도 앞으로 부처님 그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부처님 그거 쉽게 볼 뿐이 아니니까 당신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거 뭐야, 저기, 넌지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화가 난 거야. 이거 대받았다가. 부처님이 안 죽으면 나도 안 죽는다고. 그 독까지 그거 음식 그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 원래 저기 대받았다가 죽은 이유도 저기 부처님 발에는 법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실 때는 둥 떠가지고 바퀴로 바퀴로 이렇게 굴러서 간다고 그러거든. 근데 부처님이 저렇게 가니까 자기도 이 생발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거 철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가 죽어본 거거든. 근데 이제 대받았다가 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그래 이제 그 사람은 부처님이 형제잖아요. 네. 사촌간인가 그럴 거라. 근데 사촌간이가 그런데 부처님 계시는 가브라바스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비 그거는 평생을 애먹인 사람이거든. 그래 이제 자기가 그 음식을 먹고 나도 부처님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습관머리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일어나지도 못하고, 똥도 오줌도 못 가리고, 완전히 이제, 그냥 말로 뻗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뻗으니까, 이 사람 가족으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똥오줌을 막 싸대고 하니까 어떻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블라바스트에 이제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블라바스트로 이제 석가족으로 이제 이 사람을 마차에 싣고 데려가. 그래가지고 석가족이 이제 사는 곳에 가블라바스트에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다 그 형제가 아니니까 친척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놨는데. 그래 이제 왕이 이제 부처님 아버지 왕이 이제 이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의사를 다 보여요. 왕이니까 좋은 의사들 많이 보였겠지. 근데 아무도 낫게 할 수가 없네.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도 이분 정체가 이상해가지고 낫게 할 수가 없다고. 꼭 할 수 있으면 왕 아들, 당신 아들이 아마 할 수 있지. 다른 누구도 여기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조언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요. 힘드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아들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 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니까 이제 대받았다가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놓여있거든. 그런 상태로 놓여있으니까 이제 이제 왕이 이제 부탁을 해요. 이제 치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굳이 특별히 뭘 하지를 않아. 대받았다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셔. 손을 얹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멀고 가까움이 없다. 나에게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라는 이 말이 진실이면 이 진실의 힘으로 나을 것이다 그래. 부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은 아끼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멀어도 멀고 가까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이 진실이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이 손 떼어서 가는 그 순간부터 대받았다가 낫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마음에는 누구는 멀고 누구는 가깝고 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라. 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 진실의 힘으로 낫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부처님께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그래. 원수라고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또 가깝다고 해가지고 막 애착을 가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어떤 상태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이 열반으로 가신 분이고, 그죠? 저쪽 원독으로 가신 분이고, 두 번째는 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고,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익되고 이익되지 않는 걸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내한테 이익이 되면 이 사람한테 뭘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익이 됐을 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이 이런 걸 싫어하면, 그거 이런 걸 하면, 멀고 가까움이 있잖아요. 정말해서 자기한테 잘하면 좋아하잖아.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잖아. 자기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죽여도 괜찮잖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리고 또 이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 부처님께. 이익이 된다든가. 정말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람한테 잘하고 부처님께 공양 안 올리는 사람한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네. 아까 전에 멀고 가까운 것 없는 걸 봐듯이 과 똑같다 이 말이야. 과도 똑같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한날은 어느 나라에 이제 대중공양에 와서 이제 대중공양을 갔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가시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마을로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는다는 하는 그런 안내를 하는 스님들이 있어. 정말해서 부처님이 온가사에서 오셔가지고 공양 받는다 이러면 우리 스님들이 저 마을에 가가지고 못 사는 곳에 가서라도 당신들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작은 거라도 공양 올리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없는데 뭘 가지고 올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쓰던 거 있잖아. 본인이 아궁이에 나무 짝대기 몇 개 해가지고 불 피우잖아. 그런 것도 가서 공양 올려도 돼.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공양 올려도 된다. 공양은 부처님 입장에서 귀한 걸 공양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공양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귀한 거 있잖아. 나는 없는데, 해봐야 아궁이에 짝대기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라고 하면 그거라도 올리는 거라. 그와도 같아. 그래가지고 제자 한 분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라고 하니까, 마을,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마을이 아니잖아. 초가집도 그런 초가집이 없잖아, 인도에는. 그야말로 운막 같은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 올리세요. 그러면서 가던데, 저만큼 가니까 아주 막 험한 집에서 나는 이거라도 공양 올리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공양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 툭 날라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천이라 천. 천. 떨어지고 해진 천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거든. 도대체 이걸 쓰레기를 없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고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지?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공양 올리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따지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니까 막 냄새가 너무 나고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안에 노인 두 부부가 사는데 못 들어오게 해.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 스님이, 그러면 왜 이게 뭐냐고 그렇게, 근데, 조금 나무래듯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고 이런 걸 어떻게 공양 올리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두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옷이라. 그 옷인데, 어떤 옷이냐. 천 하나밖에 없어. 근데 두 사람 집에는 음식 해먹을 이런 것도 없어. 그걸 걸치면 어떻게 돼? 두 개도 안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걸치면 한 사람이 벗어야 돼.
한 사람이 입으면 한 사람이 벗고 마을에 입은 사람이 탁발하러 나가 다녀가지고 음식 얻어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또 한 사람이 나가면 옷 바꿔가지고 제 입고 가지고 저렇게 보내는 그 교환하는 옷이라 그 사람 그러니까 빨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더럽긴 짝이 없고 막 나무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친 거라고 같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옷밖에 없는데 그 부처님께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 그러면 이제는 굶어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라. 왜? 이제 이게 굶어 죽을 우리한테는 이제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 스님한테.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는 빨가벗고는 못 나갑니다. 이제 빨가벗고는 못 나가니까 이제 내 목숨을 바치고 우리 부부가 여기서 죽을 생각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바칠 수 있다. 그 자체는 너무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목숨을 바친 거나 같이 여기서 죽을 생각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걸 갖다가 부처님 공양 올리는 여러 가지 담는 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가요. 부처님께 간다고. 그리고 부처님께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 올렸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그걸 손으로 잡으신다. 그리고 본을 잡아가지고 손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 더러운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손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한다니까, 부처님께서. 그래가 기도를 해가지고, 또 다들 궁금하잖아, 왕이 부처님 청해가지고 공양 올리고 대중공양 올리고 이랬는데, 다른 왕이 막 금은보화도 올리고 이래도 그것도 뭐도 안 하고 그 쓰레기 같은 이걸 집어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올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했겠어. 그래, 그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그 탁발 같은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곳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도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당장 입을 거, 먹을 거, 옷, 집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보질 않는다 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우리는 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하는 거라. 기해야 하고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오늘은 부처님 불법에 불법성 삼보 중에 불보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겠네. 다음 날에 이제 법보하고 삼보하고 오늘 시간도 어지금 됐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고 이제 질문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 뱃말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빠졌다 그죠? 질문 없어요? 오늘 그럼 뭐 배웠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잖아요. 기하고 3법. 예? 기하고 3법. 예? 기 배우고 3법 배우고. 그렇지. 첫 번째는 기하는 이유. 그죠? 네. 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을. 부탁하는 거라는. 두려움에서 돼지꽃을 부탁하는. 기하는 이유. 그리고 정확하게 기하는 인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두려움과 그렇죠. 두려움이라고 해가지고 막 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라 윤회 세계의 고통을 알아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윤회 세계의 고통을 안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역립심이 생기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라.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네. 그 마음이 필요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뭐요? 그 마음을 동기로 해가지고 해탈을 이루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인과로 정확하게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인을 정확하게 그 인을 심어야지만이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라 정확하게. 그래서 기이하는 인이 두 가지가 두려움하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도 어떤 믿음? 알고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삼부 사성제에 대한 믿음, 알고 믿는 믿음, 아 그렇구나라는 믿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건너가셨구나, 나 또한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또 그리고 첫 번째는 기이유, 그 다음에 인, 세 번째는 기의 대상 했죠, 그죠? 기의 대상은 불보성 삼보잖아, 그죠? 삼보 중에 오늘 불보까지 했네, 그죠? 그리고 기 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고통, 그때 생기는 잠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 같은 필요 없어도 된다 그랬다, 그죠? 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삼보에 대한 기, 이것은 우리가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윤회 세계에서의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는, 그러한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보에 기하는 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에 인이 정확했나, 또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리고 정확하지 못했으면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과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니 막 까다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기에 대한 어떤 그 차근차근에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붙여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하는지, 내가 그 기하는 그 처음 동기와 부합한지, 그 동기와 부합한 것이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못 배우잖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면 그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얻는 거라.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바른 생각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다음에는 법보하고 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기회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취하는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기가 또 어떤 것인지 배우고, 이제 또, 버리심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스님 바르게 알아야 결과가 바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우리가 자비심을 내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자비심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 뒤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이루는 거하고 해탈을 이루는 거하고 아란이 되는 거하고 부처가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집제에서 말하는 그 아집 있죠. 그걸 제거하면 아란이 돼.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란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라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아집은 당연히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애집이라는 거 있어. 아애집.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이 아애집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리고 보리심으로 부처 이루겠다는 원력을 정확하게 세우고 아애집을 제거하고
그 아이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키워? 공성의 견해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스님이 아라한까지, 해탈까지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는 안 꺼낸 거라. 왜 그러냐면 자비심은 더 다음 단계거든.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꺼낸 거라. 지금 막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지, 스님이 막 들쑥날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기의를 해가지고 해탈 이루는 과정까지 했잖아, 그죠? 기의를 해가지고, 영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공성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아라한까지 한다, 이 말이야. 아라한까지. 그건 아라한까지의 이야기라. 아라한까지.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이 아의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아라는 아의 집이 있어. 왜? 내가 해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탈하기 때문에 아의 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아니라, 그래서 열애는 아의 집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 그 보살의 길에서 다 제거를 하게 돼 있어. 아의 집을. 아의 집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의 중에서도 해탈을 위해서 기의하는 기의가 있어. 기의가 세 가지 기의가 있다고. 첫 번째는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막도에 고통이 들어와서 하는 기의. 두 번째는 윤회 세계에 고통이 들어와서 하는 기의. 세 번째는 자기가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를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기의. 그 보살의 기의가. 그 보살의 기의가 됐을 때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부 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심을 배양하는 것으로 이제 다 이제 초점이 납치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라한의 기의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자비심으로 이제 그 보살의 기의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